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가 나이가 70세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세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가 하란이고, 신학적으로 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둘째가 아브라함이고 셋째가 나홀입니다. 그 첫째 장남 하란에게서 나온 아들이 롯이에요. 그리고 하란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거기서 먼저 죽었습니다. 이 가정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을 해서 몇 년 동안? 5년 동안. 5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나중에 데라는 거기서 죽고요. 나홀은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가 좋다. 그래서 거기서 터전을 잡고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깨어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조카였던 롯이에요. 애굽에 내려갈 때도 같이 동행했습니다. 거기서 고초를 겪을 때도 같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올 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일로 바로에게 금과 은과 또 여러 가축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이거를 자기만 가진 게 아니고 조카인 롯에게도 주었어요. 이 조카가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받은 것을 나누어 줘 가지고 그들은 별 노동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이미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아무튼 그 일부분을 좀 떼어서 줬는데도 롯도 큰 부자가 됐어요. 삼촌 잘 만나서 조카가 부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가는 데마다 제사 드리고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곧장 이렇게, 그 믿음이 얼마나 완전하냐? 우리가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생에 내 방패가 될 거야.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복의 근원이 됐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현세와 내세와 그 영원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롯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거를 누렸지만 아브라함이 갔던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세상길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향해서 갔지만은 조카 롯은 세상길로 향해서 갔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합니다. 뭘 택할 거냐 이렇게. 하나님을 택할 거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택할 거냐 할 때에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들판 거기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아마 거기를 향해서 가면서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저기가 죄악의 도서인 건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누군데 거기 가서 내가 늘 아브라함과 동행하던 사람인데 내가 나만 조심하면 되지, 나만. 응? 나만 좀 신경 써가지고 조심하면 되지.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러면서 아마 그 길을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을 이해할 때 자꾸 롯은 전혀 우리하고 다른 사람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롯에 대하여 점점점 연구하고 같이 살펴보고 그렇게 할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닮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 그다음에 세상 길, 이게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같이 동행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나중에 가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작은 차이를, 그거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말이죠. 그 작은 차이들이 있어요. 그걸 소홀히 넘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 길로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너무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선택했잖아요. 마치 애국가도 같고 에덴 동산과도 같아서 나만 조심하면 돼 하고 출발했던 그 길이죠.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롯도 사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결정하신 거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는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도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다시 한번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 순간에 주의 천사들이 와서 그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격 안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불심판 그 직전에 겨우겨우 기사회생해서 이 살아남은 사람이 롯이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였냐면, 이왕이면 롯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온 롯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러분, 그 불심판 떨어지는 거기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이끌어내라. 그런데 그 가족들 가운데서 가족들이 다 전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첫 번째로 누가 있었어요? 사위들이 있었어요, 사위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잖아요, 복음. 불심판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이것보다 귀한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을 딱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딸들과 사위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위들은 어떻게 했다? 농담처럼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농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농담으로 여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노아 시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그 방주, 태바, 이걸 지으라 그랬잖아요. 길이가 137m. 120년 동안 아무튼 뭐 열심히 짓고 있으니까, 야, 무슨 심판이 온다고 그 엄청난 그 방주를 왜 짓는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도 또 비방하고 조롱하고, 무슨 심판이 있어, 무슨 심판이, 이러면서 농담으로 사람들은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딱 오니까 홍수 심판이 진짜 있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유황불 넣어가지고 그냥 불심판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거는 뭘
예고하고 있느냐? 언젠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사전적으로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걸 농담으로 여겨요.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농담으로 여겨요.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이, 천국은 당신들이 나가세요. 나는 지옥 가겠습니다." 아이고, 무서운 소리를. 그 엄청나게 무서운 소리를, 그 소리를 함부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인지 아세요? 천국과 지옥은 명확하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인 줄 아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아내와 두 딸은 어떻게 됐느냐? 그 아내와 두 딸은 사위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위들은 이건 생 고구마예요. 이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소돔성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쭉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하나님을 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만무하고, 그런데 이 두 딸과 아내는 조금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롯 때문에. 롯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도 하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렇게 동행할 때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렇게 딱 증거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야기처럼, 영당처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하는데 그 믿음이 도무지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그거를 판단하고 분별하기가 대단히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사이들하고는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생고구마는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 알기도 하고 우리가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 연약한 어떤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위를 내버려 두고 두 딸이 거기서 나가자고 그랬을 때 그냥 같이 이끌려 가지고 나왔던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다. 여러분, 이것이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올 때요. 나올 때 롯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내도 그렇고 두 딸도 그렇고 거기서 자꾸 지체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있는데, 아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자, 15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자,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동틀 때 이런 거죠. 동틀 때 이제 동트면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10년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 목사님 금방 지나갔어요.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10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시급성이 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일이다. 아무튼 억지로라도 등 떠밀려서 턱걸이라도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그건 구원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래도 그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동틀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두 딸과 그 아내는 같이 이끌려 나왔는데, 여러분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저 같으면 빨리 도망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했어요. 참, 여기서 롯이 왜 지체했을까요? 롯은 이 안에서 자기가 지도자잖아요. 큰 부자잖아요. 여기에 자기의 기업체도 다 있고 거래처도 다 있고 자기가 모아놓은 어떤 뭐 이런 금은 뭐 이런 거 다 있고 여기에 모든 자산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근데 차마 발걸음이 안 떨어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롯의 두 딸도 생각을 해 보세요. 자, 떠나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알아요. 근데 여기에 누가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남친들이 여기 다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차마 발걸음이 안 떨어져, 차마.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 여인도 사실은 소돔성 출신이에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쭉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도 지도자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상류층에서 누리는 게 굉장히 많았다고요. 근데 내가 그걸 다 놓고 지금 여기서 떠나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알아요. 근데 뭐예요? 차마 발걸음이 안 떨어져.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경계선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건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위들처럼 생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요, 알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두 손을 잡아가지고 막 이끌어서 강제적으로 바깥으로 나가게 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야, 이런 정도 엄청난 소식을 들었으면 지발로 나가지. 이런 정도의 복음을 들었으면, 이런 정도의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들었으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자기 발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 발로.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어쩌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등 떠밀려서, 억지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 딱 한 번만 교회 가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 됐어요. 제 친구가 논산에서 이치과하는 원장이 예장 통합 측의 장로가 됐어요. 한 번만 나가보자. 그랬다가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요,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무조건 열심히 나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주간 빼먹고 막 이러면은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까지도 와가지고, 야, 나가자고 나가자고.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나가자고 나가자고.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부흥회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체험했던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떼굴떼굴 구르고 지나온 모든 삶을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더니 그냥 새벽이 왔어요. 새벽이. 그런 아주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날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 저는요, 구원받기 싫었어요. 그렇죠? 저는 믿음 생활하기 싫었어요. 저는 뭐 목사님이 이제 그 주일마다 이렇게 나가 보면 목사님이 막 구원에 대하여 막 설교하고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러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재미가 없었어요. 띄엄띄엄 나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나를 막 이끌어가고 안 나가면 또 나오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느 날 내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오늘날 변화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다. 내가 받은 구원은 내 스스로가 잘나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등 떠밀려서 하나님이 내 손 잡아서 막 강제적으로 이끌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막 그냥 억지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내세울 게 없어요. 내세울 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부터 좀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그때부터
신앙생활도 보다 더 의미 있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와 가지고 구별된 삶을 시작했다라고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살아있는 예가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7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심판을 받고 있는 그 성으로부터 우리가 밖으로 이끌어져 나왔어요. 여기까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되돌아보지 마라. 머무르지 마라. 산을 향해서 가야 한다. 그래야 너는 멸망받지 않아. 거기가 바로 생명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망하라.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다. 뭡니까? 열심히 이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믿음의 행진을 쫙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그 산은 뭡니까? 시온성, 천성. 거기를 향해서 막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돌아보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하지 마라. 자꾸 연기하지 마라. 아이고 나중에 신앙생활 잘할게요 목사님. 내일 당장 사망이 오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머무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쭉 달려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행진인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된 사람은 누굽니까? 롯의 아내잖아요.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가 구원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처음부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는데 같이 그냥 이끌려 나왔던 거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요 늘 설교할 때마다 이런 설교하는 거죠.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라. 도망쳐라. 그리고 그 산을 향해서 지금 막 달려가야 된다. 중간에 머무르면 결코 안 된다. 목사는 늘 이제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예화도 갖다 붙이고 성경에 여러 가지 인용도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핵심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는 믿음 행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산을 향해서 구원의 산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거를 늘 강조하는 것이 목사의 설교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억지로 받은 이 구원과 등 떠밀려 받은 이 구원과 턱걸이하면서 받은 이 구원, 이 구원에만 머무르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려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풍성하고 윤택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여기에만 딱 만족하는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이 주는 그 기쁨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의 기쁨이에요. 영혼의 기쁨. 자, 성문 위에 앉아 있는 롯을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기쁨이 없었죠. 성공하고 뭐 잘 됐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허망하다고 생각하고 이랬죠.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는 그러면 할렐루야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불심판 가운데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자꾸 지체하고 있고 말이죠. 자꾸 연연해하고 있고 말이죠. 이러면서 뭔가 제가 그 롯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가질 수 있는 영혼의 기쁨, 이런 것들을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뭐냐면 성도로서의 권위가 없어요. 권위.
그러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하는 거. 저는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딱 이끌면 막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다 그렇게 한다 그래 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그리고 이 구원받는 여정에서 쭉 살펴보게 되면 롯의 권위가 별로 없어. 왜 그럴까요? 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이. 롯이요, 처음으로 성경에서 기도하는 장면 나옵니다. 여러분 18절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8절로부터 20절 시작. 계속 읽으세요.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랬어요. 자, 그 이전에도 쭉 롯의 신앙생활을 어땠나 쭉 살펴보면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같이 동행하면서도 그게 안 나타나. 근데 여기서 지금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깥에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원래는 저 산까지 가야 돼요. 안 그래요? 천사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저 산까지 도망쳐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얻고 멸망받지 않아요. 근데 겨우 한다는 기도가 뭐냐면, 뭐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냥 저 중간에 소활성이라고 하는 조금 저기 성이 있는데, 나 그냥 저기까지 안 가고 그냥 여기서 머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가 보여주고 있는 그 신앙적인 모습의 그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사위들이나 아무튼 그 누구들이나 평상시에 롯이 성도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있었느냐? 그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나중에 한다는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뭐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좀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뭐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냥 중간에 저쪽에 그냥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롯이 하는 기도라고요, 이게. 그래서 얼마나 신앙의 본이 안 됐을까,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자녀들과 아내와 그런 영적인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소돔성이 불타오르면서 그 안에 있는 자기의 거래처, 재산 다 불타버렸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명의 사이는 죽었어요. 그렇죠?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겨우 자기의 두 딸만 구원받아가지고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있어요. 겨우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믿음 하나, 억지로 얻은 그 구원, 등 떠밀려 얻은 그 구원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영혼의 기쁨과 그 다음에 거룩한 권위와 또한 영향력과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만 겨우 이렇게 구원받을 정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너처럼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원 얻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아버지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영혼의 기쁨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사역 위에다가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 영향력을 세계 만민 속에 나타나도록 역사합니다. 우리는요, 나 한 사람 겨우 구원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